건너편 산골짜기를 연두색으로 물들이시고 연산한 꽃 벚꽃으로 술을 놓아 아름다운 선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연녹색의 봄과 함께 찾아온 부활절을 맞이하여 무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의 부활을 맛보며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해 왔던 사실들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그 믿음을 이어받아 부활의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사랑의 삶을 본받고 더 너그럽고 온유하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의 힘이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고 낮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저희의 눈도 이 세상에서 우러러보지 않는 곳, 외면당한 곳, 작고 연약한 곳으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이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누군가 내미는 손이 누군가 품어주는 사랑이 어떤 이에게는 생명을 구원하는 손과 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지닌 것이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의 손이 되고 품이 되어 이 세상을 좀 더 따뜻하고 위로받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데 보탬이 되도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감사와 기쁨으로 고통을 함께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인간의 나약함을 이용하여 자기 배를 채우는 왜곡된 현실을 바라보며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에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강대국의 횡포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처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시옵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려울수록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지혜와 역량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그런 좋은 세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부디 국민을 위한 선한 지도자가 되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무진교회 성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성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부활절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022년 부활주일입니다. 이 화창한 봄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무진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광준호의 결정으로 한빛교회 임시 당회장을 맡아서 출타했습니다. 제가 남해교회 선보러 간 건 아니고요. 한빛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교회 공동회 주관으로 부득이 우리 교회에서 주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교우들의 양해를 바라고 또 지난주에 말씀 증언해 주신 김홍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부활주일에서부터 부활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기독교, 이 땅의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오순절 강림절을 시작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또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완성되는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때 공포감을 느끼겠습니까? 보통 한 4가지 정도 상황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혼자 던져져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깊은 물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세 번째는 높은 고공에 올랐을 때, 고공 높은 곳에 올랐을 때 불안감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넷째는 많은 청중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할 때랍니다. 저도 그래서 공포감 속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공포 속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공포가 있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세상 어떤 사람도 영혼을도 그 공포를 이기고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대한 공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인간의 공포, 두려움, 불안을 넘어설 수 있는 곧 믿음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곧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죽음의 공포로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주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고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은 그 세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부활의 첫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권력자였던 대제사장들이나 또는 이 장로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 그 시대에 그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하게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 여인은 사흘째 되던 날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덤 앞에서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앉아 있었다고 누가복음에는 증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냥 대책 없이 앉아 있었을 때 부활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부활의 또한 능력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또한 부활의 믿음으로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고 싶습니까? 주님의 죽음의 현장과 무덤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들처럼 진실하게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부활의 능력을 소유했다면 험한 세상이고 고단한 세상이지만 어떤 세상인들 우리가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세상의 걱정과 불안과 어떤 염려인들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데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세 여인처럼 2022년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곳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사명을 받았던 곳도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은혜의 장소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거듭났던 장소입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던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장소가 제자들에게 갈릴리입니다. 주님의 기적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던 곳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명을 위해서 파송받았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교회 여러분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어떤 곳입니까? 어디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시간이 어느 때입니까? 세상 따라 살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2022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장소를 회복하는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결단을 다시 이 부활절 아침에 각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가 그 은혜의 시간, 그 은혜의 장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어려움도 이겨내고 죽음의 공포도 이겨내고 세상의 문제도 극복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 후에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성만찬을 거행하며 성찬의 의미,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기독교의 성례전 중에 하나가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저녁 때 제자들에게 베풀었다고 해서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성만찬, 이 성례전이란 원래 라틴어로 세크라멘툼이라고 부릅니다. 세크라멘툼이라는 말은 곧 하늘나라의 신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늘나라의 신비로운 애식이 곧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1982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천주교와 개신교, 동방정교회가 이 애식에 대해서 공통으로 만든 문서가 있습니다. 이걸 리마 애식서라고 부르는데요. 리마 애식서에서 5가지로 성찬의 의미를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리했습니다. 가톨릭과 천주교와 이 동방정교회와 개신교가 이 성찬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문서를 보면 5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성만찬은 곧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식이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만찬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셋째는 성만찬은 성령 초대 예식입니다. 성찬식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성찬을 통해서 고백되어집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 성령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 가운데 성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성찬의 식의 의미입니다. 넷째는 성도의 교제로서의 성만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성도들이 하나 되고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식사로서의 성만찬입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대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맛보는 것입니다.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을 없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신비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 안에서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저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이제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했던 믿음의 권속들의 영적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불의를 정의로 이기신 주님, 어둠을 빛으로 이기신 주님, 저희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사망을 생명으로 이기신 주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희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으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무진교회를 섬겨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오늘 견신의식을 받고 무진교회 지체가 된 김태양, 오민주, 오상존 학생 위에, 무진교회 시무장로로 취임하여 충성되게 교회를 섬겨가기로 다짐하는 김중현 장로님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